오랜만에 영상으로 다시 한 번 더 청년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축복과 위로와 그리고 안전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는 바로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비유를 시작하는 23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비유는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고 비유의 핵심 주제와 예수님께서 말하고 싶었던 내용과 의도를 찾는데 필요한 8가지의 기본 단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2가지 시대적 단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시 율법학자는 누군가의 실수나 잘못됨을 3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을 가장 이상적이라고 가르쳤다. 21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죄를 범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과 함께 7번이면은 충분하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정말 몇 번을 용서해야 하는지 몰라서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당시에 3번 정도 용서하면은 아주 잘한다라는 일반적인 관행에 비해서 나는 그것보다 더 할 수 있다. 3번보다 더 많은 7번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간접적으로 뽐내면서 자기가 좀 칭찬을 받고 싶기도 하고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의도와 달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거나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70번을 7번, 즉 490회의 용서를 하라, 이러한 예상 밖의 대답을 베드로에게 던져줬습니다. 이 말에 과연 무슨 의도가 숨어 있을까요? 정말 문자 그대로 누군가를 용서할 때마다 한 번, 2번, 3번 용서한 횟수를 기록해 가면서 꼭 490번을 채워라, 이러한 문자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의 말씀에는 용서에 인색한 사람이 되거나 용서를 좀 했다고 우쭐한 사람이 되지 말고 누군가를 끝없이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러한 의도가 숨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번째 시대적 단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과 같으며 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과 같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에서 돈이라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한 달란트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 숨만 쉬고 16년 이상을 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 달란트를 얻기 위해서는 16만 년을 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말이 안 되죠. 한 데나리온을 최저 시급인 8,590원인 2020년 한국에서 8시간을 일을 해서 받게 되는 68,720원이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한번 살펴볼게요. 그렇다면 숨만 쉬고 16년을 일할 때 얻을 수 있는 한 달란트의 값어치는 얼마냐? 약 4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만 달란트는 약 4조 이상의 가치를 가진 금액이죠. 일반적인 신용 등급으로 몇 천만 원 대출받는 것도 상당히 힘든데 이러한 상황에서 4조 이상에 해당하는 만 달란트를 누구에게 쉽게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어려울 것이고 그 정도의 큰 돈을 다시 되갚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만 달란트를 비유해서 언급한 이유는 어떠한 사람도 만 달란트를 갚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또한 그렇게 큰 돈을 탕감해 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의 크기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에는 임금과 임금에게 만 달란트를 빚진 종과 임금에게 만 달란트를 빚진 종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총 3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먼저 임금이 만달란트 빚진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달란트를 갚을 수가 없으면 너와 네 아내와 자식과 재물 모두를 팔아서 갚아라 라고 말이죠.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은 500에서 2000 데나리온 정도의 값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가족이 5명이었다고 하더라도 노예가 돼서 갚을 수 있는 금액은 채 한 달란트 왔다 갔다밖에 안 됩니다. 0.01%의 빚을 상환하더라도 99.99% 어마어마한 수치가 빚이 남았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무슨 수를 써더라도 갚을 수가 없는 정말 노답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임금께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라며 무릎을 꿇고 애원합니다. 솔직히 현실적으로 4조 원을 갚을 수가 있는 금액이 아닌데 갑자기 임금은 그의 간절함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못하는 친구에게 그 돈을 안 받겠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4조 원의 가치에 해당하는 만 달란트를 안 갚아도 된다고 탕감해 준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을 보여줬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콕 집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깁니다. 방금 임금에게 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현재 가치로 680여만 원에 해당하는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동료를 찾아갑니다. 그 동료가 아직 빚을 갚지 않자 그의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빨리 갚아라 라고 독촉합니다. 그러자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방금 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임금에게 이야기하듯이 참아줘라, 내가 꼭 다 갚을게 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방금 자비와 궁유를 맛본 것을 망각하고서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감옥에 넣어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머물라라는 냉혹함과 무자비함을 보여줍니다. 임금에게 받은 은혜와 용서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꼭 그렇게 해야 속이 후련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정머리 없는 그의 언사를 소문으로 듣고 화가 난 임금은 불쌍히 여기고 빚을 탕감해준 종을 악한 종이다 라고 부르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 아니냐 라고 책망하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만 달란트 빚진 종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고 이미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취소시켜 버립니다. 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60만 배 차이가 납니다. 만약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금과 LH 전세대출금 총합이 6천만 원이 있었는데 국가가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데 기분 좋게 룰루랄라 하다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은 채 일주일 전에 옆 친구에게 빌려줬던 100원을 못 받은 것이 생각이 나서 화가 난다면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누군가에게 큰 용서를 받았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작은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윗사람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아랫사람에게 똑같이 용서하지 않고 보복하는 것,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용서를 받지 못하거나 용서하지 못한 일로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구원의 확신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자신보다 나이가 적거나 돈이 없거나 약해 보이거나 신앙의 깊이가 깊지 않은 사람의 잘못과 실수와 약점 앞에서는 자비와 긍휼이 사라진 채 굉장히 쌀쌀맞고 매섭게 차갑게 대합니다. 하나님께 갚을 수도 없는 죄값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탕감받은 우리의 신앙 수준이 이 정도라면 우리의 모습은 만 달란트를 임금에게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는 종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살펴본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와 지난 설교에서 살펴본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비를 베푸는 자, 용서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는 서로를 향해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용서가 있고 자비가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줄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할 줄 아는 넉넉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외쳤던 그 첫 번째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이 땅에서는 도저히 만끽할 수 없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 here and now, 여기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아픔과 슬픔이 있더라도 견뎌내고 이겨낼 줄 알아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사는 것이 참 힘든 삶인 것을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기에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매 순간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의 힘을 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를 고민해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어떠한 가치관들을 우리가 깊이 마음판에 새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지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2달 동안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참으로도 어렵고 심오한 그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볼 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는지 그 목적과 의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봤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때 더욱더 깊이 묵상하기 위하여서 많은 단서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고 또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그 깊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 남에게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런 용서와 자비와 사랑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우리에게 크신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